창세기 2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으로 갑시다.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에덴 동산과 성전을 비교해 가면서 에덴 동산이 태초의 성소, 에덴 동산이 태초의 성소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막 성전은 모세의 성소, 성전, 모세의 성전이지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읽어가면서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정원,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동산이 아니라 정원이에요. 에덴의 정원.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하나 있지요. 전라도의 순천만에 있는 정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갔다 와서는 다 좋다고 하는데 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시간이 되면 가서 볼까 생각하는데, 정원은 사람들이 생활 환경 속에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죠. 내가 생활하는 생활 환경 속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택 안에다가, 담장 안에다가 정원을 만들기도 해요.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넉넉해지면서 작은 공간 내라도 정원수도 심고 꽃도 심고 이런 것들 심어가지고 뭐 돌 같은 것도 갖다 놓고 하면서 이제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 사람들 좋아하는데, 어찌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드신 정원이 알고 보면은 성소였다. 모세의 성막을 보면은 구두가, 이건 머릿속에 항상 그려 놓으세요. 대충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것하고 이것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장작이나 땔감, 여기 번제단에 계속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걸 쌓아놓은 것이라고 추측하고,
여기에는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잡는 그 상이 있어요. 이 성막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만 희생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제물과 함께 여기 들어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제물을 여기로 가져와서 잡아서 조각을 내고, 조각을 낸 것을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많은 과정들이 있지, 많은 과정 생략하고 그 과정을 지나서 제물을 조각 낸 다음에 여기다가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제물을 태워요.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제만 남았을 때에 이 과정을 함께 했던 제사장이 이 제를 갖다가 밖에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제를 버리는 사람만 아는 그 장소에, 비밀의 장소에 갖다 버려요. 또 거룩한 장소라고도 하고, 그 장소에다 갖다 버리고 다시 와서 그 제사장이 와서 여기서 손을 씻고, 이거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 와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에다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제사가 끝나요. 그런데 제사장이 여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 회장을 아무나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다 있는지, 정확하게 제자리에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나오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10계명이, 하나님의 법인 10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10계명이 돌비 2개에다 새긴 거거든요.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언약궤 위에다가 금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천사 둘을 그 위에다 세워가지고 날개로 이렇게 덮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뚜껑을 어떤 일이 있어도 열어서는 안 된다. 뚜껑을 열어서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도 마라. 한국에서는 법궤라고 흔히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법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언약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증거궤, 증언의 상자, 언약의 상자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 증언의 상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둘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덮고 있는 상징물을 세워서 그 천사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해서 앉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왕좌예요. 하나님의 왕좌, 왕의 자리예요. 왕좌가 밑에 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 상자 속에 10계명의 돌비를 집어넣고 아무도 그걸 열어보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미 선포돼서 알려진 거예요. 모르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것을 거기다 넣고 뚜껑을 덮고 아무도 누구든지 이걸 열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들마저도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성도들에게 설명을 못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그 내용들이 분명해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분명해져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끝났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을 내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약궤 안에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적은 돌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대 열지 마라. 절대 열지 마라는 것은 그 법을 내가 가지고 내가 왕노릇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법은 왕의 것이에요. 백성의 것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법이 백성들의 것이에요. 법이 대통령 것이 아니고 검찰 것이 아니고 변호사 것이 아니고 판사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거예요. 백성들의 것인데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검사, 판사, 변호사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그 법을 가지고 그 법의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법의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백성이 법의 주인이에요. 이 땅의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법은 왕의 것이에요. 왕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왕이 판단하고 왕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반역자가 되니까. 반역자는 무조건 다 죽였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왜 하나님의 것으로 딱 정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만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보려고도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상대적인 존재잖아요. 절대적인 존재가 절대선의 존재, 절대의의 존재가 그 법을 사용하면 항상 선하게 의롭게만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존재잖아요. 자, 보세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검사가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하고 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 같던가요? 똑같던가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야당이 말할 때와 여당이 말할 때가 똑같던가요? 전혀 다르잖아요. 어떤 검사가 그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해야 할 대상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도 같은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것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됐다 저렇게도 됐다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너희들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만지지 마. 너희들은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 그 법을 사용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죠.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름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선악이란 말도 이게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거든요. 원문이 옳고 그름이에요.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법이잖아요. 법. 우리가 흔히 물리적 법칙이라고 말할 때 그 대한민국의 국법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물리적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리적 법칙이 변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물리적인 법칙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이 법칙에서 맞는 것은 옳은 것이고 이 법칙에 맞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칙이라고 말하지만은 원리와
원칙, 규범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가지면은 내 안에 원리와 법칙, 원리와 원칙, 규범이 세워진다. 어떤 기준이 딱 내 안에 서게 된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죠. 어제 시장에 가서 장 봤는데 작년보다 거의 배가 모든 물가가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원리와 원칙과 안 맞아요. 이거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은 게, 내게 이것은 얼마쯤이어야 된다라고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턱없이 더 비싼 거예요. 이거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다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산자의 입장이 되는데 사 먹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생산자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요? 많이 받을수록 좋죠.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모든 게 다 옳다 그러다는 기준이 입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다 딱 세워 놓으시고, 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 먹지 마라는 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먹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굉장히 강하죠. 그런 의미가. 땅 따먹기처럼 내가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내 것으로 이 원리와 원칙 기준 하나님의 절대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는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입장에서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사람들끼리 내 입장하고 상대방의 입장하고 입장이 안 맞으니까, 법이 안 맞으니까, 원리가 안 맞으니까, 원칙이 안 맞으니까, 기준이 안 맞으니까 싸우잖아요. 여당 야당 날마다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국회에서도 날마다 싸우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 기준, 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서로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잘못돼서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싸워야 될까요? 하나가 죽어야 될 때까지 싸우죠. 그런데 나는 너를 죽이고 너는 나를 죽이고 총을 가지고 둘이 딱 가슴에다 딱 들이대고 서로 죽이려고 들면은 한 사람만 죽고 끝날까요? 둘이 같이 죽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자, 언약궤에 당신의 법을 두시고 열지 마라.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이 법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사람이 먹어버렸어요. 자, 십계명, 하나님께서 열지 마라,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들은 게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켜라라고 배웠어요.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지켜라 하면 그건 내 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법이 되잖아요. 네가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키지 마. 네가 지키려고 하면 너는 죽어. 하나만 얘기하죠. 오늘 다 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큰 신인 것 같아요? 내가 더 큰 신인 것 같아요?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그런데 내가 제일 위하는 건 저 하나님일까요? 나일까요? 내가 제일 위하면서 사는 것, 내가 제일 위하면서 사는 건 나예요. 사람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 때문에 믿어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이라도 무언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만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하나님을 머슴처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위험할 때 나를 도와줘야 돼 하는 것도 또 다르지 않아요. 이 머슴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다 해주는, 다 할 수 있는 머슴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나서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비용 다 지불했다. 내가 당신을 사용한 데 따른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하겠지만은 일주일 내내 나의 모든 삶을 세심하게 살펴준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나마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낫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했는데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절대 신으로 나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절대자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신일까요? 내가 신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일까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해서 누가 신이라고 누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존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첫째 계명부터 우리는 지키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첫째 계명부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육체 덩어리를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서 이걸 섬기는데 온 마음을, 온 시간을, 나의 평생을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걸 지키지 마. 그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진짜 신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그게 원리거든요. 절대적인 원리거든요. 법칙이거든요. 법칙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모든 사물이 일정 법칙에서 벗어나면은 사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물도 그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법칙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법칙을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 법이 내게 적용되어서 완성되는데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내가 그 법을 가져와서 내가 법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그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법으로 만들지 마 하신 거고 여기에서는 내 것으로 먹지 마. 먹어서 내 것으로 삼지 마 하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나 모세의 율법에서나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법의 주인이 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다 알아요. 법을 아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혹시 검사들이 여지껏 여러분들이 봐왔던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봐왔던 검사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본 적 있나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본 적 있나요? 판사들은 내가 잘못 판결했습니다 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한 적이 있어요. 검사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50대, 60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정죄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사형시켜놓고 나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검사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검사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내일부터 검사 노릇 못해요. 왜요? 검사는 잡아다가 죄인으로 만들어서 벌을 받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검사들이 자기가 죄에 있다는 말을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먹으면 죽거든요. 그 법을 내 것으로 만들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하시지 않았거든요. 생명나무는 긴 설명 필요 없어요. 여기에 있으니까요. 생명은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먹어야 유지되는 거니까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살려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법칙에서 벗어나 가지고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판명됐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고 절대의와 절대선의 존재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사는 게 가능할까요? 어두움이 빛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그것과 똑같아요. 어두움이 빛 가운데 서면 소멸돼 버려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존재가 죽어버렸는데 어두움이 됐는데 이게 어두움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앞에 서는 순간에 그 에덴 동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소멸돼 버린다고요.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래가면서 함께 하던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사라져버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럼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예요.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와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살던 곳인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된다. 그 법을 내가 가지면은 내가 그 법 원리 원칙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야. 더군다나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이게 안 좋은 것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 집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나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나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랄까요? 못한 존재가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넌 나하고 같은 존재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 어린 자식이 자 10대를 갓 넘어가서 이제 10대 후반쯤 돼가 사춘기가 막 됐어요. 애들이 어른 다 됐다는 흉내내죠. 엄마 아빠가 볼 적에 어른 다 됐던가요? 너무나 미숙하고 사고만 풍풍 치고 다니는 녀석이에요. 그 순간에. 그건 엄마 아빠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비로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는 완벽한 사람들인가요? 엄마 아빠가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나만큼이라도 되어라, 나만큼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법칙과 원리와 원칙과 이 모든 것들을 이걸 다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힘드시게 하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거야. 십계명을 지킨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십계명 지키면은 그거 문제가 많으니까 십계명 지켜라고 안 했겠죠.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십계명을 지키면은 착한 사람 된다고, 의로운 사람 된다고. 십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과 같이 훌륭한 사람 된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사탄이 유혹했던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지금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그 순간에 그 법을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죽었고, 자, 아담이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담은 무엇을 하든지 많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그냥 뭘 하든지 숨만 쉬어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숨만 쉬어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영원히 살면은,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원히 살면은, 가끔가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 보잖아요. 역사 속에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람이 만약 영원히 살면서 이 땅의 권력을 휘두른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돼 하고, 여기다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뱅뱅뱅뱅 감싸고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도 십계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지키는 것일까요? 제가 그전에 어떤 교회 그 세미나 갔었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들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왜요? 저는 11조 꼬박꼬박 하거든요. 11조에 땡전 한 푼도 틀리지 않게 11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11조 못해요. 저는 새벽기도, 3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날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못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만 못한 사람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돼가지고. 그게 검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남들을 법을 가지고 판단해가면서 정죄하는 것, 이건 사탄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사탄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 순간에 사탄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의를 앞세워서, 내가 가진 기준을 앞세워서, 내가 가진 법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어 라고.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루두는 불칼을 놔두고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거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여기에 그냥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 여기서 죄인으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죄인으로 발견된 사람은 막 밖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다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에요. 여기서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요 부근에 같이 언젠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계명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네. 아담을 내보내실 적에 성경에는 공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3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템이라는 말인데 앞쪽이라는 말이에요. 앞쪽 같은 의미예요. 동쪽이라는 의미와 앞쪽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자, 성막의 방위가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에 살지 못하고 여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막 밖으로 내보내진 거예요. 나오는 길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이쪽으로 못 나가거든요. 동쪽으로 내보내야 돼요. 성막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동쪽으로 내보내요. 동쪽으로 내보내놓고 여기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죄인이 돼서 여기에 사는데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들어가서 번제단의 불은 1년 12달 한순간 또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을 통과해야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절대 혼자 못 들어가요. 여기 통과하려면 누구하고? 제물하고. 제물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셔야만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 불칼을 통과해 가면서 거듭나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바로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려면은 불칼, 두루도는 화염검 이것을 예수와 함께 통과해야만 그 생명의 자리로 본래의 자기들이 머물렀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에덴은 태초의 성소였어요. 그런데 태초의 성소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다가서 오히려 십계명을 더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죄인으로 전락한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동쪽으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죄물 앞세워 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성경이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앙생활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교회거든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아니고 둘 이상만 모이면 교회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최초의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결과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가당착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러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은 다른 생명의 희생이 따라오잖아요. 생명의 희생. 여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방출되어 버려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서려면은 이 제물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요. 나 자신은 우리 스스로는
천하 없어도 혼자서 이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참 생명의 존재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번제단의 불을 화염검 이걸 통과할 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어버리고 통과하면서 죽어버리고 참 생명인 예수께서만 이걸 통과하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거든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방출되기 전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보호막이 없으면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생명의 그 절대적인 보호의 장치가 없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초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를 표상한 거고 예수의 희생을 표상한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에 하나의 언약을 하시죠. 이 언약이 먼저예요. 가죽옷은 다음이고 이 언약이 먼저인데, 언약은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사탄이 여기서 유혹해서 이게 망했는데 사탄의 모든 계략을 깨고 여자의 후손이 계략을 깨고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거다. 다시 여자의 후손은 또 예수거든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기에서 언약은 재물과 함께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그 쉽게 말하면 행위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행위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 율법을 말할 때 사람들은 제사법을 무시해버리고 행위법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의 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행위법이 아니라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요? 이건 살리는 법이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제사법을 통해서 그 제사법대로 예수님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해부해서 예수님을 해부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죄를 떠넘겨 놓고서 예수님을 해부해 가면서 나의 죄를 해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십자가인데,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내가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만 남고 예수로 부활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 성전의 이 구도와 에덴 동산의 구도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글로 읽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이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똑같다는 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딱 압축해서 놓고 들여다보면은 똑같다 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 놓고 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서는, 그리고서는 동방으로 내보내신다고요. 동방. 아까 케템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케템이에요. 케템이라는 말은 압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서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서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내 앞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내 앞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쪽.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앞쪽은 어디일까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볼 적에 이것보다 더 앞쪽은 이 조명등이고 카메라겠죠. 더 앞쪽은 저 뒤이겠죠. 나에게서 점점 앞이라는 것이 서구식 사고방식은, 히브리적 사고방식도 그렇고 서구식 사고방식은 그래요. 여기에서 앞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동양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그럼 저기 있는 사람은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기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앞쪽이라고 말하면은, 여기 줄 쫙 서 있다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내 앞쪽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방향. 예. 그것이 케템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나가는 동방으로 갔다 하는 게, 재미있게도 그 성막에서는 이 출입구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이게 동쪽을, 언제든지 동쪽을 향해서 출입구를 두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설치할 때 언제든지 이 문을 동방에 맞춰 하도록, 동쪽에 맞춰 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말이 똑같은 케템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출된 인생이, 죄인으로 발견돼서 하나님 앞에서 방출된 인생이 나가는 곳이 성막에서 나가면 동쪽으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완벽한 의를 이룬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은 여기서 나갈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떠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나 죄인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쫓겨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했고, 성막에서는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성막과 성전의 구조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그 정원의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방출된 역사고, 여기에서는 다시 들어가는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방출된 사람이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특히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쫓겨났으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전히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돼야 들어가는데, 죄인만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참 요즘 많은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의인들이 너무 많다. 의인들이 많은 곳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 하면 돼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 바울은 그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의롭게 살아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심판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심판하는 일은 따로 있다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거라고. 이미 심판했죠. 그런데 그 심판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허용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장 문제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일 없어요. 이 땅에 갈등이 일어날 일 없어요. 전부 다 내 탓이요 하고 살면은 가정도 평화로워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문제 생길 일 없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공무원까지 전부 다 내 탓이요 하면은 문제 생길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내 탓하고 앉아 있잖아요.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죄인이라는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안에 잘못된 국수주의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국수주의가 뭐냐면은 국가가 우선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애국자라고도 세상에서는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국수주의예요. 그냥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국수주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언급하신 바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뭘 하시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잡혀왔을 때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맞긴 맞는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는 나라에 그렇게 목을 매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못 버려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지식을 부어가지고 버리지 못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선에 사로잡혀서 살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선에 사로잡혀서 살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선에 사로잡혀서 살고. 그런데 그 선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동안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죄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쫓겨난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그걸 인정해놓고 이 모든 걸 다 토해버리고, 먹었던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 다 털어버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들 다 털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번제단을 향해서, 불칼을 향해서 들어가야죠. 번제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먼저 다 버렸지만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다 버렸지만은 결국은 나까지도 여기서 소멸되고 예수만 남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모세 율법인데, 구조가 똑같은 구조에서 하나는 동방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동방으로 쫓겨나는 구조고, 하나는 쫓겨났던 동방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 구조예요. 똑같이 그래요. 이것을 기준으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해야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런 걸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기준에 맞는 것인지,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인지, 이 기준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걸 설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덕과 윤리적 교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합시다.